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금요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주일을 우리는 부활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하고 큰 본문일 것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계획한 건 아닌데 히브리서를 쭉 다루면서 오늘 이 말씀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되는 금요일과 딱 만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뭘 인용했냐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부분은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을 한번 가볼게요. 시편 40편.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은밀한 대화를 들려주신 거예요. 이 대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소 잡고 염소 잡고 양을 잡고 뭔가를 태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반복되는 육체의 죄만을 가지고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걸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책에 기록하신 대로 제가 그 뜻을 이루러 가겠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기를 저는 즐거워합니다. 다윗은 다윗의 귀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들은 것을 옮겨 적기도 하고, 옮겨 적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그대로 넣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서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이미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시편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사건 전에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모두 이루신 후에는 예수님과 다윗의 공통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원하심을 제가 행하는 것이 기쁩니다. 제가 가서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저자가 시편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적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반복되는 제사가 스톱되도록, 그리고 그 몸, 준비된 몸을 드리게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된 한 몸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뜻을 따라, 어떤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수지의 하나님, 나선영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의미로 가봅시다. 그것으로 그냥 끝이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 것이냐? 이 시대에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초림입니다. 주께서 처음 오실 때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에서 예수라는 실제 사람의 몸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세상에 다시 임하실 때, 이제 다시자가 붙어요.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임하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주께서 초림하실 때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다시 임하실 때 하나님은 그분을 위하여 한 몸을 다시 예비하십니다. 오늘은 그것을 나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골로새서를 먼저 갑시다. 골로새서 2장 17절입니다. 어, 16절, 17절 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으로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도 말고 비판받지도 말아라. 이런 일들은 장래에 있을 그림자이다. 거기에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몸만큼은 실제다라는 거예요. 몸이 실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을 또다시 예비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대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냥 그림자다. 그러나 몸만 실체다. 이제 몸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몸이 뭐냐는 거예요. 몸이 18절 19절을 다시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다. 그리고 그 몸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실체다. 그 외의 것들에 유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실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다시 한 몸을 예비하십니다. 그 몸이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몸을 하나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몸에 예수님을 담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 몸을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꺼내셨습니다. 찢어진 육체 안에서 예수님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그 꺼내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서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몸을 준비하십니다. 근데 그 몸은 누구냐? 성령이 거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된 몸입니다. 예비된 성전이에요.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어떤 값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준비하셨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고 그 몸에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껍데기인 몸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직접 겪으셨습니다. 찢으면서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그 찢은 대가로
생명, 어떤 생명? 새 생명이 그 몸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생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몸에게 주어진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생명이 치러진 값에 의하여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연합을 이룰 몸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몸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네가 해석해서 내가 그 몸이다. 새로 오실 메시아가 임할 몸이다. 그래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섬기게 하죠. 다시 오실 메시아의 몸은 성도입니다. 우리 각 성도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자,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몸에서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상에서 자기를 담아놨던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찢고 그 생명이 겉으로 드러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드러난 생명을 각 사람에게 값을 치르셨으니까 각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육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금식 이제 오늘 하루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몇 시간 있으면 24시간 금식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이제 이틀째로 넘어가죠.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금식이 이번 금식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왜 힘드냐면 죽기를 각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배워져야 되는 우리 각자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그것을 닮아가야 하는 그것을 위한 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마지막에 잘 단련한 어떤 무기를 가장 고운 사포로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저는 너무나 섬세하게 이번 금식을 저를 다루시는 그런 금식을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몸으로 해내는 일들,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에 매여 있지 마라. 그런 것들에 매여 있지 마라. 실체에 집중해라. 무엇이다?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만이 실체다.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유일하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의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니다. 1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5절로 갑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입니다. 그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 여러 지체는 각각의 분깃대로, 각각의 쓰임대로, 각각의 모양대로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그 본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만진 손은 정결하고 깨끗한 손입니다. 누구의 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 12 제자들의 흙먼지 가득한, 땀이 가득한 그 발을 만지시면서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손이 발더러 냄새 난다고 너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린 하늘문이라는 공동체로 주님의 몸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지체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손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신부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큰 범위로 갈까요? 지금은 개교회가 너무나 교회 중심이에요.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한 성도라도 다른 교회 가면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 목회자한테 양을 도둑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세요. 누가 누구의 것이며 누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를 연합하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 네 성도, 내 성도, 네 목회자, 내 목회자 구분지어서, 또 교회 안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치 손이 발더러 너 더러우니까 찍어버리리라, 이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세요. 예수님의 죄 없는 손이 그 제자들의 발을 직접 만지신 것처럼, 물을 끼얹어서 닦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자들의 발을 만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고 있다. 그 몸이 실체다.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모든 행사들, 예배 형식, 세미나, 조직, 프로그램 다 아무것도 아니다. 실체는 몸이다. 그것만 남는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각자의 손가락들이 반지를 끼기를 원하고, 손목에 팔찌를 하기를 원하고, 좋은 신발을 신기 원하고, 각자 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발가락에 가시만 박혀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공유하라는 거예요. 아픔을 공유하고 영광을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경계와 공동체, 조직의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으로 지금 예비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 안에 지체로서 포함되어 있다면 각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른 지체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들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자기를 위하여 준비된 그 몸을 찢으시는 날입니다. 그 몸을 찢고 실체가 되는 진짜 몸을 이제 입으러 오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놀라운 날이 머리와 몸이 연합되는 날,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어떻게 한 몸이 되는 날, 그 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럽다고 한 그 발이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난하던 그 누구가 한 지체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지체들을 보시고 가족들을 보세요. 이제 그들을 그렇게 눈으로 바라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부끄러움 없이 서야 합니다. 아멘. 저는 금식을 통하여서 제 안에 그러한 부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싫어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사람을 편을 가르거나 사람에게 냉소하거나 사람을 냉대하거나 사람을 비웃거나 사람을 업신여기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을 보는 우리의 눈은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들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일이면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함께 나눈 지체이고 한 덩어리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지구상에 믿는 자들이 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에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몸이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